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신자가 얻기 위하여 싸우는 최고의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이란 말은 하늘나라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거기 거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신자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지 외면적인 것입니다. 신자의 내면을 충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신자의 존재 자체에도 신자의 마음의 만족에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을 신자들에게 쌓아주어도 사람들에게 쌓아주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을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아무것도 없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은 신자로 성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원하는 것이 단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마귀는 신자를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자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조금 살펴본 후에 하늘을 살아가고 하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늘의 라는 형용사와 멋머세라는 라고 번역된 전치사만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있는 이라는 동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된 단어입니다. 하늘에라는 이 형용사는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는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하늘에 속한 것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장소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나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의 의미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외국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수의 성경들만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로 6장 12절을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클리프 영어 번역본 경우입니다. 저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뭐뭐세라고 번역된 전치사는 장소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어떤 기회나 상황을 만드는 이유를 가리킬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29절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나. 여기서 이 말 때문에 할 때 이 때문에가 바로 이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에서도 이 때문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근거는 타락한 후에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은 이것을 하늘에 있는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위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공중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에 대한 말은 오늘 우리 본문의 헬라어가 아니라 다른 헬라어인데 이것은 대기층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그런 의미처럼 킹 제임스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은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신자가 싸운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또 이미 얻은 하늘에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자는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신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질, 하늘에 속한 새로운 본질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생명도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의 마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과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땅의 것을 소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소유하는 차이는 있지만 땅의 것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땅의 것에서도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합니다.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땅의 것을 사용할 때도 그는 하늘의 정신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땅의 것을 사용하는데 땅의 것이 하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용합니다. 신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신자의 아름다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신자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신자에게서 하늘의 본질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자를 해하고 흉하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룩함을 잃은 영혼은 가장 흉하게 망가진 영혼입니다. 마귀는 신자들이 가진 이 아름다움을, 이 아름다운 생명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사업은 하늘에 속한 것을 취급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람의 삶은 그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이 땅에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따라갑니다. 하늘에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따라갑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기울어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신자도 자기의 부르심의 길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 부르심을 따라 인생 사업을 하면서 취급하는 물품은 하늘나라의 확장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마귀는 신자의 하늘 사업을 멈추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신자의 하늘 사업은 문 안과 문 밖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 안의 사업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이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신자에게 마치 돛대를 밀어주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자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때로는 자신의 악함과 죄에 대해 애통함과 거룩한 슬픔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하늘에 속한 것이 오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사업으로 성공해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고 신자는 여깁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열심히 우리의 의무를 행하고 또 동시에 마귀의 역사를 대항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 밖에 또 다른 사업인 문 밖으로의 사업은 가정, 자기의 일, 직업, 사업, 학업, 섬김과 봉사 등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범, 진리와 은혜로 채워진 대화, 성경적 지혜가 담긴 권명과 적절한 충고,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과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하늘 사업입니다. 이런 인생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가 등장하면 지옥의 경보기가 켜집니다. 이런 하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는 그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기다립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가장 부한 상속자라고 여깁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유업을 미리 보고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가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잠시 후면 그의 등에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게 될 것을 그는 압니다. 반대로 그날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 면류관을 모두 다 벗어 놓아야 되는 날이 옴을 그는 압니다. 자신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 기업을 다 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올 것을 그는 압니다. 마귀는 신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이 소망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도록 폭풍우를 보내고 성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싸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공격에 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상을 위해 사탄과 싸우는 삶에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로 영혼들에게서 하늘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에 푹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위해 일하는 것에 태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신앙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지만 그들의 눈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마귀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참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본질을 얻은 이 사람들, 이들은 새로운 본질을 따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인생 사업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또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그가 취급하는 거룩한 삶의 모범, 진리와 은혜로 채워진 대화, 성경적 지혜가 담긴 권면, 적합한 충고,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 인생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상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교제가 하늘의 상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싸움합니다. 때로는 땅의 아름다운 풍성한 것으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땅의 것을 다 빼앗아서 빈곤함과 그런 어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싸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싸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도록, 그래서 하늘의 상을 누리면서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싸우는, 그것을 얻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풍성하게,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신실히 싸움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